오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인이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다 큰 어른, 그 성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 우리가 보통 성자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근데 보통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성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인은 이 성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즉 보통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를 비롯해서 뭐 성녀 마더 테레사, 이렇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 지칭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성인이라 함은 교회에서 일정한 의식에 의하여 성덕이 뛰어난 사람으로 선포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카톨릭과 정교회에서 이 초대교회 시기부터 신앙이 깊었거나 그리고 교회의 복음화에 기여한 사람들, 그리고 순교한 사람들을 신자들이 공경하는 전통,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이 카톨릭과 정교회에서 교회 차원에서 공식화해서 이 사람은 성덕이 대단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이 천국에 가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공경하기 합당하다라고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인의 반열에 오르려면 그냥 저 사람이 그랬대 라는 정도가 아니라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심사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카톨릭에서 성인의 반열에 오르려면 이 기적이 일어났음을 최소한 2가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3개의 기적이 필요했는데 1983년에 이 교회법 개정 이후로 2가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은 순교한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에는 한 가지의 기적만 추가되면 성인으로 이제 공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 개신교는 이 카톨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을 잘 모르지만 카톨릭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해져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 성인 후보자는 교황이 주재하는 시성식을 통해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제 공경을 받게 되고 이 시성식은 교황만이 거행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성식이 열리는 장소도 성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개신교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공적이 있다고 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성인의 칭호를 붙이고 공경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와 가톨릭의 가장 큰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사람을 지나치게 공경하거나 우상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성인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성인이라는 이런 분들을 지극히 높이거나 혹은 이 성인의 제도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여러 방면으로 통해서 읽고 보면서 과연 성화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묵상하던 중에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성인으로 평가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나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요즘 제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저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만듭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그 결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공식적으로 성인의 반열에 오르지 않아도 진정 그 성화의 길을 밟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성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거짓으로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의 속마음과 속사람이 하나님의 이름과 생각과 같지 않다면 그것은 성화된 사람이 아닌 위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어떤 목사님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1년 전 조기 발병 치매 판정을 받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59세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우 이른 나이에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 나이, 이른 시기에 치매 판정을 받는 것을 초록이 치매라고 한다고 합니다. 59세에 치매 판정을 받았으니 참 그분의 삶이 어땠을까?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눈길이 간 이유는 그분이 치매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모님이 말하기를 남편은 좁은 길을 걷는 목사였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 관심이 갔습니다. 저희 교단에 인천 주안장로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되게 좋으신 목사님의 그리고 대형 교회에 아마 부교육자로서 그곳에 간다라는 것은 정말 아마 모두가 바라는 그런 꿈 같은 그런 일일 정도로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참 좋으신 목사님의 말씀도 좋으시고 그러니 그분 밑에서 배운다라고 생각하니 아마 부교육자들이 아마 다 거기를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만약에 부교육자를 청빙한다라고 하면은 이력서가 수백 통, 정말 몇백 통의 이력서가 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가게 돼서 청빙을 받아서 부교육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출근길에 시골 교회에 목회자가 없다라는 그 글을 접하고 첫날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곳은 내가 아니어도 오고 싶어하는 목회자가 많지만 시골 교회는 내가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스스로 뿌리쳤습니다. 소탈하고 욕심도 없고 늘 어렵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목회자였다라고 사모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시골 교회 가서 개척은 하였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성도들은 모이지 않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무기력함과 우울증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결국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다른 교회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의 말이 자기의 아빠는 목회 생활이 너무 고달팠어도 정직하게 순수하게
올곧게 살아가고자 했다라고 그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이 초록이 치매는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치매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손도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삐뚤삐뚤한 글씨로 손편지를 써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공경할 만한 업적을 이루지는 못하였어도, 그리고 지금은 비록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는 삶,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삶이라 라는 것이 동의되어졌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단지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거나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공적을 판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많이 베풀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것도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으셔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을 내 안에 하시도록 나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행동입니다. 내 자신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 해주시기를 원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가 주체인 나의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들은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령을 소멸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문장 자체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위협적이고 대단히 불경적인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감히 소멸합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쉽게 성령을 소멸합니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것이 성령님에 대해서 적대시하거나 적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반역적인 것은, 그런 것은 큰 죄는 고사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무시하는 행동이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무시하고 그 징계에 대해서 무뎌지는 행동,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액땜했다라고 치지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성령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와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네. 그 일반적인 사회론적인 그런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가책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계명을 어긴다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이 처음부터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야금야금 커져가고 결국에는 그것이 주님으로 크게 멀어졌음에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정말 피치 못할 환경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온라인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피치 못할 환경이라는 것이 정말 전쟁이 났거나 교회가 없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가지 않는다면, 처음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했을 때 다들 어색해하면서 그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옷을 단정히 갖추어 입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간신히 예배 직전에 일어나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기 점점 변화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는 시간도 안 지키고 어차피 녹화되어 있으니 주일이 지나기 전에 틀어서 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꼭 예배를 그렇게 온라인 예배에서 해야 돼? 내가 집에서 성경 혼자 읽으면 되지? 사단은 점점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해갑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군대를 갔을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첫 주일을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그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속한 소대가 식사당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사장에 가서 식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옆에 동기들한테 야, 오늘 교회 예배 시간이 몇 시냐? 11시다. 딱 식사 준비하는 그 시간인 거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계속 눈치를 보다가 용기를 내서 거기에 있는 기관병한테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관병이 저를 보더니 제가 이제 군대 들어온 지 이제 한 3, 4일 된 신병도 아닌 훈련병도 아닌 정말 3, 4일 된 사람이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니 황당하다든지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욕을 바가지로 저한테 합니다. 저는 욕 잔뜩 먹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 그 사람이 다시 오더니 저보고 교회 가라고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앞치마 벗어 던지고 교회로 막 뛰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통곡하듯이 제가 울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든가? 아, 군대라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정말 1시간을 통곡하듯이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 군종병이 나오더니 오늘 식사당번인데 교회 가겠다라고 한 사람 나와라. 그러더니 저를 뒤로 따로 부릅니다. 그 뒤 초코파이를 정말 10몇 개를 잔뜩 챙겨줍니다. 건빵 주머니에 초코파이 잔뜩 집어넣고 취사장 가가지고 나머지 막 일 처리하고 옆에 동기들한테 저 때문에 또 일을 조금이라도 더 했을 텐데 초코파이를 막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든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를 갔더니
교회 가기가 또 힘든 겁니다. 근데 다행히 고참 중에 하나가 그걸 허락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야, 쟤는 교회 보내줘. 그 말에 저는 교회를 매주 사단본부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위에 있는 사람이 그게 너무 얄미운 거죠. 주일날 내무반 일을 해야 되는데 쟤는 교회를 간다고 일을 빠지니 너무 얄미운 겁니다. 그래서 그 고참이 저를 항상 골탕을 먹입니다. 불침번을 서도 항상 제일 힘든 시간에 저를 집어넣고 일찍을 서도 저를 일부러 주일날 일찍을 서게 만듭니다. 그때 어떤 고참이 저보고 너 오늘 일찍이 주일인데 너 오늘 일찍 쓰네? 너 그럼 너 컴퓨터실 가서 혼자 예배 드려. 제가 컴퓨터실 가서 혼자 성경을 피고 울면서 예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던 제가 이제 고참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짬밥이 되니 슬슬 귀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라는 생각에 사단본부에 있는 교회를 가서 졸다가 옵니다. 그리고 저희 부대는 PX가 없었거든요. PX 가는 그 기쁜 마음으로 부대 사단본부에 가서 PX 가서 맛있는 거 싸먹고 오는 그런 정도가 되면서 제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간절했던 그 마음이 변하여져서 이제는 그 소중함도 모르는 그러한 양심의 가책이 저한테 오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저였습니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무시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바로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가장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심의 가책은 예민하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무뎌진 양심 속에서 그 조용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주님에게서 멀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만 듣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알고 주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의 가책은 언제나 잔잔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찾아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죄 가운데 빠지고 주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이제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계속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가책을 주실 때는 당장 멈추고 바꾸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실 때 곧바로 멈추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과거에 주님과 함께였어도 지금 성령을 소멸하는 주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주님과 통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으셔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을 내 안에서 하시도록
나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행동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 예민하게 깨어 반응하고 그 즉시로 나의 행동을 멈추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